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아기 예수께 돌려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경배한 동방 박사들을 말씀 가운데 살펴봄으로써 진리에 항상 눈이 떠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방 박사는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질병의 위험,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험난한 그런 지형의 위험, 강의 위험, 짐승들의 위험 등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유일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 때문에 먼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을 때는 뚜렷했지만 은혜가 식으면 희미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목적의식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초월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과 달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이 성경의 예언을 가르쳐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풀어주는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셨는데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머리로 아는 믿음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 괴리되는 순간이 어느 지점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베들레헴은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르치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경험과 환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들은 말씀보다는 경험과 그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성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방 박사들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또한 부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그들이 진리를 찾아왔다는 것, 경배하러 왔다는 이것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대개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 위해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왔고 그들은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대로 그대로 경배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동방 박사들은 조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오늘 맞이했는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경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 말과 경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 드렸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방도 없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네,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몸을 던져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며 경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엎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도 새롭게 회복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우리가 함께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열정과 진정성이 온전히 경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3가지 예물을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카스파르, 발타사르, 멜키오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전승일 따름이죠. 그러나 이 세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이라고 하고 성경에 나중에 복수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 2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유향입니다. 이 예물은 제사 때 쓰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드린 것입니다. 셋째는 모략입니다. 이 예물은 시체 보존을 위해서 쓰여온 것입니다. 산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대속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며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드릴 예물입니다. 내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그것은 황금 같은 믿음이요, 유황 같은 기도요, 모략 같은 헌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며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사모하며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안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잘 지키고 유지하셔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